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을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하여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는 대로 전하였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립 12주년을 우리가 가름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곳 곧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정황들을 이렇게 마음에다 두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참 중요한 오늘 우리 창립 12주년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의 중심의 흐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지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참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물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라고 서로 간에 묻고 이렇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참 그 교회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어때요? 진정성을 가지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었고 또 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 주셨습니다라고 화답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듣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의 사심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사심을 갖게 되면 그 사이에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열매는 참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가장 많이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는지는 바울의 진정한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대로 반응해준 이것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하는 바울이 진정성을 가지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진정성이 있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후반부에 보면 지금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상황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직접 볼 수 없어서 서신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바울의 서신서 뒤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말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다윗이 참 가까이 했던 사람들 같았지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이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냥 편하게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일을 할 때는 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나중에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자기한테는 안 그랬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해를 끼칠 걸 알고 그를 후에는 이렇게 처리해라. 누구는 이렇게 처리해라. 그렇게 상세하게 솔로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바울도 보면은 너희들이 누구에게는 무난하고 누구에게는 무난하지 마라. 그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뭔지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어요. 누가 그리움이 있겠어요? 정말 서로 간에 진정한 마음이 전해지고 진정한 마음이 오고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늘 보고 싶고 그렇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늘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리움이 되는 성도,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늘 보고 싶은 성도,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고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무난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도 무난하고 싶은 사람이고 경계하라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능방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나 또 사랑하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여러분들이 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오늘 이 변호, 이게 바울의 변호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정말 과거에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바울의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이에요. 빌립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옥에 갇혔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세운 교회가 이게 이 교회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 어디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너무 고통을 매질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옷도 찢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야,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여기 가서 또 열심히 자기 마음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이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담대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진실하게 전파했어요. 이 앵무새들이 진실하게 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저하고?
저는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정말 추방당하기 전에 여러 번 진짜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더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아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게 복음이 가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내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남은 내가 사역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래.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지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나누어 보자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어려움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자기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만들고 힘있게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더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보내고 그 어려움이 진정성으로 만들고 그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반응해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모범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논방이나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가 그런 방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뭔가 기만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던가 교활한 마음, 이게 다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만을 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교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메시지 속에는 뭔가 우리를 기만함이 있어. 아니면은 뭔가 부정하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교활한 술책이 숨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경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만히 나무 막대기처럼 듣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는 순간 이 모든 복음은 더 이상 아무리 진실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서로 간에 벽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질문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네 하고 서로 화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복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끼지 않으면,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무조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이 끼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냐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진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끼어 있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한 복음은, 저희 교회가 전한 복음은 이 주보에 제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주보에다가 공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설교의 원칙을 주보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늘 주보를 볼 때마다 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 둔 거 혹시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본 교회는 복음주의적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를 위해 믿음을 확립토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입각한 성경 원칙,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 성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강해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겁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강해 설교 그냥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딱 정해지도록 참 중요합니다.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열렸을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행정을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 서리집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리집사 제도를 거부하고 성경대로 저희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혹은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종신직이라서 저희들이 호칭은 불러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서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서리 집사는 1년직이지만 그건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운 제도지 어디 가도 서리 집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저희 교회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저희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설립 정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알리고 싶은 것은 나는 너희에게 부모가 마치 자식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7절부터 1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듯 아이가 이해하고 인지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무조건 강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잘하지 않는다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야단친 적은 없어요. 기다려줬을 뿐이지. 왜? 우리는 그 자라는 과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요와 충고보다는 사랑으로 기다림을 택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세워진 설립 목적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주보에 있는 이야기 오늘 또 한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분명히 이런 정신이 왜 세워졌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분명히 전달하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그래서 거듭남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첫 번째 주력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고 있어야만이 저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뭐죠? 아니 이걸 대답을 못합니까? 가족 같은 교회가 되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 가족 같은 교회가 모여서 모든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뭐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기다리는 교회. 이거는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남, 두 번째 가족,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만 단어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정신 아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정신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같이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부모의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단순한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참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처음에 몇 분들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하니까 그게 사람의 말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복음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이라는 무기와 설교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항상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저는 발언권이 있고 여러분들은 맨날 그 얘기를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야죠. 그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었고 복음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단순한 인간의 말로 너희들이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라는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도 참 고맙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교회, 곧 저희 교회에는 정말 이 가족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줄로 알아요. 어쨌든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가신 많은 분들에게 가시기 전에 한마디 제가 물어봤어요.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분위기가 좀 어떤지 저희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고 가세요. 자, 이 교회는 정말 가족 같아요. 그런 얘기는 다 똑같이 하고 갔습니다. 아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게 그런 가족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정말 이 가족 같은 교회만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과 20절에 그리움과 염려, 그리움도 있지만 염려도 함께 담아서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 있어도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랑임을 밝히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바울의 열매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목양의 열매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만큼 정말 보람 있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목회자의 기쁨이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은 쭉 그런 이야기들을 나열을 하면서 어떤 교회는 앞에다가 막 칭찬을 엄청나게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부터 2장까지 전부 다 칭찬을 써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와 특이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재림 신앙만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의 부흥도 보면 재림 신앙이 들어갈 때 교회가 침체된 교회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진실한 그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나 현재 복음에서 훨씬 넘어서서 주님이 미래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성도들이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목적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자꾸 성경을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 복음 자체가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은 복음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면 그건 따로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순간 이건 우리 사이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한 증언, 사심 없이 받아들이는
교회 성도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기울어지고 왜곡된 의식으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막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참 그런 거 보면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또 그런 교회들이 참 많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가 목적을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이슈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순수함을 서로가 가지고 지킬 수 있다면 그 열매는 미래에 아름답게 맺어질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나 지금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침체기가 있고 지금 즐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다 기다려주고 품어줘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12주년을 즈음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2장에 있는 말씀을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과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흡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과 같은 이런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돌아보니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12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성을 가진 교회, 복음의 진정으로 화답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사심이 없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눈방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도 온라인으로 모이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 대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저 교회가 진짜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왜 그렇게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함이 없는 진실한 복음이 전해졌고 진실한 마음으로 화답했을 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구나라고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로 남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 소원하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예눈방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선교지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과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